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가 서로 대립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오나라 황제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천하에서 제일 가는 그런 명마를 나는 한 필을 구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힘써서 전국에 알려 어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명마 한 필을 구해와라 해서 천하에 광고를 하고 모든 신하들이 동원되어서 전국에 오나라의 말에 관한 그런 전문가들이 한 필씩 말을 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어떤 전문가는 어깨가 발달된 말을 가지고 왔고 어떤 말에 관한 전문가는 말은 잘 뛰어야 되니까 다리가 발달된 그런 말을 데리고 왔어요. 또 어떤 전문가는 말을 데리고 왔는데 키가 굉장히 큰 말을 데리고 왔고 또 어떤 전문가는 모든 말의 필수 요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털이 윤택해야 튼튼하다. 그래서 털이 윤택한 말을 데리고 왔는데 중국의 그 당시에 오나라의 가장 말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구방고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말을 데리고 왔어요. 평범한 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출품을 다 했기 때문에 검증을 했는데 뛰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든 말들이 2시간을 뛰지 못하고 멈춰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구방고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온 그 말은 평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달려도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왕이 감탄을 하면서 이제 중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구방고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말이 천하제일의 명마인데 어떻게 4시간을 쉬지 않고 뛸 수가 있느냐. 어떤 연유로 해서 이 말을 골라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말에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의 주인이 파악하게 되면 그 말의 골수에 흐르는 힘,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골수 속에 흐르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천하제일의 명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과 혼을 주셨는데 육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그 목적은 영혼은 영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것인데 그 본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살아갈 뿐 죽은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처량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들풀처럼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인간은 풀과 곤충과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초적인 그런 해결이 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체는 빵을 먹어야 살지만, 떡을 먹어야 살지만, 음식물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체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그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비결, 구원받을 만한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양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생의 세계, 천국은 죄인들이 가지 못하는 나라예요. 죄인들이 가지 못하는 나라. 죄인들은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국에 할 때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권이 없으면 입국이 안 돼요. 그 나라의 비자가 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의 그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권의 힘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여권의 그 힘이. 예. 근데 미국은 7번째예요. 7번째. 강대국이라고 해서 여권의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이 우리나라. 193개국. 200개 나라 중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여권 한 장만 쥐고 있으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권 한 장 들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93개국을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의 여권의 힘은 약해요. 66개국을 갈 수 있어요. 66개국. 중국 사람들은. 그 동양권에서 유일하게 여권의 힘이 센 나라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입니다. 여권의 힘이 셉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 그 중국 사람들이 한번 그 유럽 같은 데 가서 여권을 제출하고 빠져나가려면, 공항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안 보내주기도 하고, 심사를 오래 하기도 합니다. 3, 40분 하기도 합니다. 또 안 보내주기도 합니다.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통과에 통과. 그 정도로 여권의 힘이 강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 여권의 힘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물론 나라의 경제력도 참고를 하지만 그 국가의 국민들의 신용도,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범죄율,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여권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권의 힘이. 그래서 미국은 7번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저 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여권의 힘처럼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천국,
화려한 그런 천국,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그 순간 여건이 우리들을 들여보내 주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다 거기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셨던 예수님, 여러분 손바닥에 대못이 들어가고 발등에 대못이 박히고 이마에는 가시 멸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채찍에 맞춰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력이 쇠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한 생명을 구원한 그 작업, 그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사건도 이미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인생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분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짤막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문제는 3가지인데 죄 문제, 질고의 문제, 기쁨의 문제인데 오늘 여기 성경 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분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신다. 대못에 찔리신다. 창에 찔리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경중을 떠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예.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긴같이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크고 작은 그런 허물이 있다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주님께 내놓고, 주님, 이런저런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먹어진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씻음받는, 예.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 여러분, 구약의 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마리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 막 후집 부리고 안 오려고 그러고 저리 도망가고, 그걸 끌고 와서 제단불에 올려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제단불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 양에게 대신 전가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대신 전가하오니 양이 대신 지금 죽음을 당하니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을 번제물로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 내가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영생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굳게 닫혀진 천국문을 내가 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튼튼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문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권이 잘못돼가지고 공항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낭패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찬양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라에 진입해 영생의 세계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마음의 질고, 죄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든 우리들의 질고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서울의 박종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잘 고치는 그런 열린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의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학적인 그런 분야의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원자력에 관해서 원자에 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고, 에디슨 같은 사람은 발명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종덕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질고의 이 말씀이 눈이 확 떠지면서 불꽃이 튀더래요, 눈에서. 그러면서 그것만 평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만.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머리에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핏방울이 자기 머릿속에 떨어지는 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치료받고, 또 다리가 아프면 무릎을 계속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무릎에 떨어지네요. 지금 떨어지네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무릎 위에 떨어지네요. 마치 링거의 그 영양분이 내 온몸에 퍼지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내 몸속에 들어가 무릎까지 도달했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치료받고, 그런 체험이 7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의 문제도 짊어지셨구나.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짊어지셨구나. 이걸 깨닫고 늘 병원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짊어지셨습니다. 내 질고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결단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질고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 다 우리 주님의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기쁨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도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권리를 주셨어요. 기쁨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경의 5절 네 번째 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였다. 4절에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마당을 깔아줬는데, 잔디밭을 깔아줬는데도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양탄자를 다 지금 핏방울 흘리며 깔아주셨는데도 본인이 불행하다고 그러고, 감사하지 않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양탄자를 지금 다 깔아놓으셨는데, 핏방울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봄날도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봄날에 꽃을 피게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꽃을 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꽃을 보면서 즐거워해라, 우리들에게 좀 기뻐해라, 제발 좀 기뻐해라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빛과 달빛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들의 근심을 위해서도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너무 감사하구나, 예. 입을 벌리면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즐겁구나, 아름답구나, 찬란하구나, 기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지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경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주셨다는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슬픔을 당하셨다는데 기쁨을 위해서 왜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불 한 포기에도 감사하고, 달빛에도 감사하고, 별빛에도 감사하고, 꽃 한 송이에도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들하고 동춘당에 가서 그 꽃들을 잠깐 봤어요. 예. 미리꽃 핀 꽃들 얼마나 그 봉우리가 아름다운지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 감사와 기쁨도. 날마다 감사, 지금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쫙 열어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다, 짊어지셨다.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죄의 문제, 질고의 문제, 기쁨의 문제가 그 비밀을 통해서 해결받고 활짝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